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다시 읽어봅시다.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또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말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으나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의 물질관과 재정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재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필수적으로는 건강해야 되겠고 그 가운데 재정, 물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물건을 살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 이 물질이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물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재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재물관과 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6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다 옷도 다 입고 또 어떤 분이 저처럼 이렇게 안경도 쓰고 남들은 뭔가 다 벌거벗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도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일만 악 중에 큰 악이 뭐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하려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혹을 받아 예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은 우리의 경배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이란 말 들어봤죠? 황금, 배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또 이렇게 돈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라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이 재물도 뭐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야지만 이 재물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 또 믿음, 건강, 지혜, 그러면서 우리의 재물이 필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니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재정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이 전도서 5장 19절 봅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어떤 사람은 돈을 돌같이 보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황금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돈은 황금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돈은 돈일 뿐이에요. 근데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재물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재물관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뭐한다?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이 재정 관리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기도 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얻게 한다고요? 재물을 또 얻게 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이상하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한 돈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크리스천으로서 그 재물관과 이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재물에도 뭐냐면 이 재물에도 무슨 그 힘이 있어요. 재물에도. 그래서 이 재물에도 힘이 있어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4절 봅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지금 이게 세상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재물 있으면 또 많은 친구를 또 사귈 수도 있는 거고,
또 재물이 있으면 어디 많이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뭐 동호회 같은 데 들어서 동호회 같은 거 회비를 내나요 안 내나요? 동호회 뭐 있잖아요. 뭐 낚시 동호회라든지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무슨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 보면 다 이렇게 모이면 회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죠. 그러니까 회비를 안 내면 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호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언 19장 4절 한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난한 친구가 끊어지니라. 아니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집이 갑자기 IMF가 한국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수학에 무슨 가액 공부 있잖아요. 빨간 펜이라든지. 근데 부모들 당장 뭐부터 끊어요? 피아노 학원 가는 거 끊죠. 태권도 학원 가는 거 끊잖아요. 왜 끊은 거예요? 거기 가면 친구도 있을 텐데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 같이 여기서도 안 되고 돈을 돌보시 여기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재정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며 또 여러분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적인 것을 크리스찬의 재정관과 재물관과 재정 관리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삶에 있어서 당장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보세요. 물가가 많이 떴어요? 안 떴어요? 엄청나게 떴거든요. 또 몇 년 지나가면 연금도 뭐냐면 고갈난다고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금이 줄어들게 되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의식주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의식주는 뭐니까 옷, 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 그다음에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근데 재정이 있으면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재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수술할 돈이 없어서 수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는데 수술 받지 못해 죽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면 라디오 뉴스 보면 우리 현이는 엄마가 어디를 갔고 아빠는 어디를 갔는데 할머니 집에서 성장하게 됐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럼 방송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애를 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후원계좌 딱딱딱 라디오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 치료비만 있더라면 약값을 살 돈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시술이나 수술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뭐가 없어서 그거를 치료비를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술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민영화가 되었고서 아무나 병원 가지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의료에 대해서 미국만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교포들이 여름이면 되면 겨울 되면 한국에 오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치과 간다는 게 돈이 너무 들면 안 가서 애만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이를 때우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것도 팔아요. 근데 미국에는 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 도시보다 보면 이게 홈리스 피플 뭐냐면 노숙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요.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의 문제예요? 왜 노숙자가 됐겠어요?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분명히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넉넉히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보험 의료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계속해서 뭐냐면 여러분들 의료가 민영화되면 병원 함부로 못 갑니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의료 먼 되지 않도록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든지 아프면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뭐냐면 뭐가 연결되면 재물, 이게 재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치료를 받아서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잠언 13장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돈이 아예 없으면 누군가가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 당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좋은 점이 있죠. 누가 나를 돈을 훔쳐갈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일본 영화에 다음 같은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일본 영화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초청하는 거에 뭐 돈을 준다고 해서 견학시켜준다면서 좋은 약도 먹인다 하면서 근데 그들을 막 데리고 가요. 알고 보니까 의학 실험용 알죠?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얼마 지나가서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걸 파헤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에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견고한 산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 주시면 쓸 수 있는 재정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부족함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아예 선포해버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11절 봅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리라. 부자는 그 견고한 성이에요. 재정이 있기 때문에 뭐도 하냐면 세이컴 알죠? 세이컴이나 캡슐 같은 것을 다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시 카메라, 뭐 CCTV부터 엄청난 걸 다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게 되면 부자는 또 가난한 데 또 주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부자가 사업하면서 돈 있을 때 사람들 뭐도 할 수가 있어요? 고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용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주급이라든지 월급을 폐할 수 없다면 고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자원봉사자는 빼고서죠. 그래서 잠언 22장 7절 봅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뭐가 된다고요? 체주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번 영끌족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체주는 다시 한번 펴주세요. 그 말씀. 잠언.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은혜 대출받은 사람들 이제 금융노예가 되는 거예요. 매달 뭐냐면 돈을 갚아내야 돼. 다 이게 뭐 성경에 다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나 재물은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서 5장 10절 읽어봅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들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없으면 주식 투자할 수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다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분명한 재물관과 재정 관리를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부터 재물을 얻을는가 우리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청지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뭐냐면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전도서 5장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망에 이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재정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 인해서 막 폭탄이 날려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2개나 사용해서 떨어뜨렸을 때 근데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돈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 최후의 날, 진노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4절,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시해. 공의는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육육표를 받아야 돼. 그 표를 받지 않고서는 물건을 뭐 하지도 못한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육육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되거든요.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결국은 다 물질이에요. 왜냐면 창세기가 나오게 되면 선악과가 다 뭐냐면 다 먹는 거 물질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11조와 헌물이고 세 번째는 바로 육육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 이게 뭐 연결되면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 재정관과 재물 관리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사람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인데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를 봅시다. 여기 매매니까 매매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어릴 적에 여러분들 자녀들 때 모릅니까? 너 말 안 들지? 매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어떤 분이 자기 자녀들 해초리를 주는 매매를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매매는 매매 그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그래서 육표예요 이게.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거나 적든 간에 뭘 받아서는 안 된다? 육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 받으면 연금 많이 줄 테니까 표를 받으십시오. 또 부자일 때는 그 표를 받으시면 자기 재산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봅시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 육류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은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뭐를?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계속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 다음 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준다는 건 말씀을 지키고 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육육표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표 받을 때요. 멀잖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카드 얘는 다 현찰로 됐잖아요. 건사님도 어렸을 적엔 다 다 동전 아니면 지폐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넣으면 핸드폰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그게요? 이제 손으로 가는 거예요. 손으로요. 이마나 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분명한 물질관과 재정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돈을 잘못 사용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인가 아니면 올바른 사람인가로 나눠지는 겁니다. 돈은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여기 칼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가도를 가지고서 가위를 깎아 먹고 물을 배운다면 참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칼로 뭐예요? 강도짓 한다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자체를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재정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물질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데 이 부자가 되어서 나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만 웰빙이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에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마지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재물도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재물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상관이 없이 이 세상 것만 사용한다면 천국 들어가기 참 힘들죠. 그래서 부자가 뭐에 들어가기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자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물질을 잘 사용하는 부자가 된다면 그는 천국도 들어가고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일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한 선한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재정의 선한 청지기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고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 물질관과 재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나님보다 다히 돈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흥부와 놀부 보십시오. 흥부는 이제 제비를 궁일의 마음으로 고치려 하다 보니까 진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놀부는 제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흥부가 제비를 고쳐줬더니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서 놀부는 그 제비가 다치지도 않는데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갖고서 그래서 막 치료해줘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놀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적 물질관을 가해서 영권 있건 건강치고 재물의 축복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되면서 또 하나님부터 누리는 축복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봅시다. 놀부와 같은 사람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람한테 재물을 얻음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게 선교 사업, 교회, 은혜 성소, 성도 은혜 성소, 이게 섬기는데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 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재물 얻는 걸 하나님께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돼.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그것에서 선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잘 섬기며 영혼권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부함을 자랑하게 되면요 잘못됐다가는요
강도들이 옆에 있고 사기꾼들이 모이고 어떤 경우는 납치도 하잖아요. 왜? 돈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물질관과 재정관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재물을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얻게 한다고. 다시 잠언 8장 21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물건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하게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잠언 10장 4절 봅시다. 손을 게으르게 눌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들, 계명 지키는 자들. 그럼 우리는 그 재물을 갖고 어떻게 되냐? 이 재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잠언 3장 9절 봅시다. 너 재물과 내 소산머리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랬어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누굴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물을 갖고 있어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말씀에만 하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인데 잘 사용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부어주고 또 그 하는 모든 일터 직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제하는데 그 재정하고도 사용해야 돼요. 보면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을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잠언 11장 25절 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그 우리는요, 또 이렇게 영혼권, 성전 건축, 우리는 이제 영혼 전도를 한 성경금이나 건축금. 이게 우리가 다이도 못하는 우리 건축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6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감사 헌금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성경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했으면 못했던 또 이렇게 건축 헌금 있잖아요. 또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하지 말고 감동 감화한 대로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의 물질관과 재정 관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거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봅시다. 7절부터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미국 보게 되면 동성연애, LGBT, 레즈비안, 게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막 이 종이 지폐를 많이 너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뭐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2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의 그 물질관과 재정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은 누구부터 오냐? 생명도 하나님부터 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목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한다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만한 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크리스찬의 물질관과 재정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크고 부하하고 번뇌보다 낫다고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철저한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나중에 뭐는 받지 마세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융유표. 이건 바로 뭐냐? 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 눈에는 보이지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유황불에 있다고 나와있어요? 안 나와요? 성경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건 상징이다. 받으러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상징입니까?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 그 자체세요. 사람이 돈에 헷가닥하게 되면요. 아, 괜찮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표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계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분명히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특히 이 메시지만에 살고 있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뭐는 받아서는 안 된다? 융표, 바이오 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칩을. 그래서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만의 선한 청지기로 말씀, 토라를 의지한 그런 청지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또 서운한 것이 있고, 우리 은혜 송속이 또 섬기겠다고 서운했던 분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서운한 것은 해로질이라도 갚아야 된다 성이 나오는데 절대 해로운 게 아니에요. 갚으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인본주의, 이 종교인의 말을 듣고 헷가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마세요.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공급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 물질관과 재정관리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또 어떤 분 하나님께 막 치유도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항상 이 크리스천의 물질관과 재정관리 참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 겸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4절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혜 송석에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는 놀라운 크리스찬의 이 물질관과 재정 관리의 기름 부음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또 이 2020년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 재정적, 신앙적 고센 지역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은혜 송석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